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과 또 기적들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목격했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도 보았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친히 목도를 하였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능력들이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은 이 세상을 고쳐내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고쳐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은 질문을 제자들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국토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회복하면 되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주권만 회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과 죄인들을 다 그 발 아래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모든 힘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사자가 뭐를 뜯어요? 소처럼 풀을 뜯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걸 위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했어요? 그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위해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적대관계에 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를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그럼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완성하러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잖아요. 또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셔요? 살리시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니 친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 이제는 우리 땅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왕으로서 왕자에 딱 앉으시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그러셔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문턱에서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요? 떠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건 있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가장 오해했던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도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결국 그 타락으로 인해서 땅은 황무하고 황량해지고 척박해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냐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땅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죄를 지면 어디로 보내요? 유배를 보내잖아요. 귀향지로 보내갖고 너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너 죄값을 치를 때까지 거기 있어 하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귀양 온 곳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귀양 온 자리이지 여기가 천국이 아니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고향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양은 보냈지만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구원의 사역에 남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은 취득은 했어요.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의 완성된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면허 다 있으시죠? 면허가 있다고 무조건 운전을 잘합니까?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면허를 땄어요. 그럼 막 나가가지고 카레이서처럼 차를 잘 몰고 다닙니까? 아니죠. 면허는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훈련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그 면허를 갖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자격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연약하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단을 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숙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수준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수준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에녹처럼 뭐 더 이상 고생할 필요 뭐 있냐? 가자고 부르겠지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못 올라갔으니까 아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향지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언젠가는 떠나서 그 나라에 갈 거예요. 훈련을 받는 동안 나보다 훈련 못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 해야 돼요? 빛이 되어주고 그들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권능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린 자꾸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내 환경과 여건과 이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지고 건강이 양호해지고 세상살이가 편해지기를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그렇게 환경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이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을 보면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뜻 앞에 내가 이렇게 복종하지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환경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삶은 왜 더 편해지지 않나? 그 갈등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런 문제만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매달 신음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심한 어떤 신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돼요. 기도해도 이런 건 예수님 안 들어주시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는 신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제 내가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와 방불한 질문을 해요. 자, 14장 5절 한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마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런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리둥절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노골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과 큰 내용들이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약속과 힘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시느냐고 유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세 가지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게 몇 주 동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신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얘기했었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걸맞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 자,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큰 일도 할 것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교제케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누구에게로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영적인 이 영역의 것들을 세상의 영역에 필요한 것으로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욕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리하고 거기에 나를 비춰보아서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근거로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끌어내다가 내 삶에 도입시켜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싸움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냐,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는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리야말로 우리의 뿌리요 줄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죄악들이 장악을 합니다. 영원한 것과 의와 거룩에 관한 것들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죄가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모아온 곳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하온 곳이에요. 이 땅은 천사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죄인들이 귀하온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가 훈련하는 땅이고 훈련 끝나면 잠시 있다가 떠날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정치가 그렇고 교육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모두가 부패하고 끊임없이 타락한 것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을 회복할 마음이 없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로 끌고 가는 자리일 뿐이지, 이 땅을 회복시켜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그런 것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지는 다 뜨거운 이 체질에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만든 어떤 새로운 장소로 모두 가서 그곳을 영원토록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여기서 살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신자들이 힘쓰고 열심을 내어야 할 일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점검해보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필히 뭐가 따라와요? 그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나에게 평안함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내게 근심이 있느냐 아니면 근심이 없느냐를 비교해 보시고, 자, 그러면 내게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밖에 없어요. 그럼 이 평안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평안이냐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으며 이 평안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기보다는 욕심을 크게 내는 일에 온 정신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됨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뒤를 쫓는 모습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누구의 뜻대로 사셨어요?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 뜻을 죽음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도 오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요, 망한 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재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우스운 신앙의 체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이 옛날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부흥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다란 시험거리가 됐어요. 교회마저도 이제는 서로 먹고 마시는데 여유 있는 신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안 맞춰요? 영적인 일에 치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뭐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우리에게 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과 기도와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 말씀에 약속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기도가 없다는 것만큼 신자에게 불행한 일도 없어요. 뭘 초점을 맞추고 뭘 달라고 구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풍조는 더 이상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걸맞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걸 안 기도하면 누구의 것을 기도하겠어요? 내 것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혹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봉사이고 구제이고 덕이고 윤리일 수는 있어도 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픈 문제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오셔야 돼요? 예. 우리 교인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사가 형통하고 내 소원이 다 성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정작 필요한 일에는 응답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요구에 대해서 성령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님 오셨는데도 내 삶은 이렇게 바꿔지지 않나, 이런 아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장 욕심내어 구하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모든 외적인 축복이나 변화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교제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종종 초점이 빗나간 우리들을 뭐 하셔요? 힘들고 고달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자들은 힘들고 고달파야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시험이 뭐냐면 안락함과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뭐 구해요? 안락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오늘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기도할 제목도 없고 난 매사가 행복하고 편해. 그럼 그거 큰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편안한 것보다 고달픈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100번 낫습니다. 비록 때로는 불경스럽고 결박하게 굴었을지언정 고달팠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울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하지만 편안할 때는 그 예수님조차 안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성스럽고 육신적으로도 편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편안한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게 도달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실 것이고, 오직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육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충이 만족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신앙을 점검해보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이게 있으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없어도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 세상 건 없어도 예수님 하면 그냥 기쁘고, 예수님 그러면 그냥 만족스럽고, 예수님 그러면 평안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우성,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울부짖고 아우성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없어갖고 그것 달라고 울부짖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울고 안타까워야 돼요. 뭐 때문에 안타까워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하나? 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나?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왜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하면서 나는 자꾸만 세상으로 관심이 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울부짖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약속들로 인하여 평안함이 있고 자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신자는 이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의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고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교인들을 신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든 책이에요.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은 더 압축적으로 압축을 해서 교육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라 그래요? 예.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기 이전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끼쳤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좋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이쁘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 하여튼 미운 짓 해도 애들은 뭐예요?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그 이전의 문제예요.
예수님 나에게 뭘 줬느냐, 예수님 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굴복한 데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만족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족이에요. 삶이 힘들어질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너무 힘이 드니까 나는 삶에 아무 희망이 없지만 애들 때문에 살아. 애들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건데 애들 때문에 살아.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될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실 뭐예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인 겁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 너 아직 더 살아야 돼. 너 아직 더 훈련받아야 돼. 너 아직 그 나라 가기에는 짝대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4개 갈 때까지는 너 여기서 훈련받고 연연받아야 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우리 또 뭐 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가면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났구나. 이제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오시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예수 믿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시집도 가야 되겠고 장가도 가야 되겠고 개돈 못 쓰니까 한 번은 타먹어야 되겠고, 아직 내 집이라고 큰소리 떵떵 칠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누리기 전에는 천국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한국교회 신자들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 뭐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 뭘 모아도 요새는 집들이 하도 뛰어갖고 뭐 사지도 못하지만, 근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도 천국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거할 집이 예수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러 가죠. 그것만 합니까? 그 나라에 살 자격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우리도 누려야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지,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요, 예수님 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주려고 마음먹으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에게 뭘 주셔요? 지혜 달라고 구했더니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고서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아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것들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영원한 것들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